자,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을 더 머무셨다가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셔야만 하셨는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나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요, 계속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승천하시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성령으로 인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를 증인되게 만들 것이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계속해서 증인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이 특별히 예수님이 증인 될 거야 라고 썼을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법정에서 일어나는 법정 용어들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도 익숙하리라고 믿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어떠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 이 목격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보거나 들은 경험적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봤습니까? 판사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들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봐야만 하고 직접 들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 증인으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또 있는 영원한 삶이 그분과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생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증인들은 항상 법정에서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선서를 하게 돼 있냐면요, 민사소송법이나 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 성경에서도요, 위증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로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위증을 함으로 남이 해를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만약에 증인들이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은요, 그 죄 중에서도요, 어떤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냐면 알고도 하지 않는 죄. 자, 우리는요, 흔히 이 땅에 살 때 남들 보기에 죄 짓지 않으면, 남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죄들은 많은 생각하지 못한 죄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죄가 바로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성령,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알고도 짓는 죄.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 제자들을 사도행전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증인이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도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증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행전 22장 20절은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증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면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소리를 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너무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이 되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법정에 가서는요, 아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다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진리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안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삭 형제, 우리 솔 형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던 것처럼요, 실제로 우리는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열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만약에 이것이 강하지 않다면 나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성령은요, 바로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바로 증언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그 성령이 나를 입을 벌리게 해. 그 성령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거든.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간접적인 것인가? 직접적인 증인이 아니고 간접 증인 같은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떤 타치에 의해서, 어떤 만지심에 의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믿게 하신다.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 예수 믿는 것들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변화에 너무 느리기 때문이에요. 그 천하의 예수님도요,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까지 눈으로 보는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화된 삶을 못 살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죽은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요, 이분이 실제가 되어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요, 남 사기칠 수 없고요, 나쁜 짓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증인이 된다는 단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또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자가 되었던 분이 바로 야고보인데요. 12제자. 이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아주 사랑받던 제자들입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이 변화산 거기에도 같이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때도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아주 사랑받은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 실제로요, 야고보는 이전에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안드레가 있습니다. 또 마태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처음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의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누구를 예수님께 소개했냐면 베드로를 소개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하면은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분명히 대장 노릇을 하고 싶었을 텐데, 사실 이 안드레는 그런 역할과는 전혀 상관없이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좋은 롤모델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이 안드레.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드레는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 남쪽에 있는 스키티아라는 지방에서 복음도 전하고요. 거기서 돌에 맞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됐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지만 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안드레가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I have seen you. I have loved you. Jesus Christ, my Savior, who is still in me, please receive me and please accept me in your eternal kingdom.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봐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셔서 평안한 삶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이 이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마태는요, 사실은 이제 다른 많은 제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마태는 거의 15년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나가지 못했다가 나중에 용기를 얻어서 나가게 되고, 결국은 여기저기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디오파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 중에 또 바돌로메와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요 어디에 갔었냐면, 지금 우리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이 아르메니아가요,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예요. 이 아르메니아가 처음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 그러니 우리에겐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에 누가 제일 먼저 갔냐면 다데오라는 이분이 가서 8년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분이 16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걸 전승이라고 하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바로 에데사라는 나라가 그 아르메니아의 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에데사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부가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왕이 신하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유대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며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데사의 왕이었던 아부가르가 직접 사신을 보낸 거예요. 직접 초청의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와서 나를 고쳐주십사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갈릴리 그리고 유대 지방에만 머물면서, 물론 이제 잠깐씩 그 이방인의 지역도 가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게 먼 길을 떠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사신을 통해서 보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지만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분명히 가서 당신에게 갈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요 그 사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라도 가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왔던 사신 한 명이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려고 하던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환해서
예수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도저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대신에 얼굴에 천을 쓰셨대요. 천을 쓰셔서 예수님의 형상, 얼굴 윤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이 갈 때 그 천을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스토리에 의하면 그 천을 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스토리가 내려오는 이상에 아르메니아가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모든 사실은,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이 스토리가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이 아르메니아는 그렇게 해서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실제로 다데오를 통해서 그 왕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완전한 예수님을 믿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 바돌로메 역시 다데오를 따라서 쫓아가서 그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바돌로메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그 전승 중에서요, 바돌로메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이 설명이 나와서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 바돌로메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돌로메는 굉장히 목소리가 우랑차가지고 마치 트럼펫 보이스, 나팔 소리처럼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분은 특별히 아주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수염은 반절이 하얀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신었던 샌들, 그리고 이분이 입었던 옷이 26년 동안 헤어진 적이 없어서 26년 동안 같은 샌들과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이게 놀랍지 않은 것이,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이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요. He prayed 100 times every day. 지금 이 바돌로메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매일매일 수백 번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바돌로메. 그랬더니요, 그 전승에 어떤 이야기 했냐? 천사들이 항상 이 바돌로메를 섬겼다고 그래요. 자, 이 바돌로메가 입었던 옷은요,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에 항상 주홍색 스칼렛 띠를 띠고 있었고요, 주홍색 색깔을 가진 돌을 매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옷이 26년 동안 한 번도 해지지 않아서 똑같은 옷과 똑같은 신발을 신고 이분이 사역을 하셨던, 제 생각엔 아마 그 힘이 매일 수백 번 이상을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었을까요? 이 바돌로메는요, 이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어떤 순교를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돌에, 몽둥이에 먼저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 쓰러진 사람을요,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껍질에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다데오 역시요, 그 아르메니아의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르메니아 남쪽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이 사실 저희들에게 노아의 방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탐사가 이루어져서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아라랏산이거든요. 이 남쪽은 터키 땅이고 북쪽은 아르메니아 땅인데, 이쪽 아라랏산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다데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빌립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빌립은 프랑스 스키티아를 거쳐서 프랑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87세의 광장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또 마띠아라는 이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이 된 마띠아는요, 아르메니아를 거쳐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유대에 돌아와서 순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아르메니아에 항상 선교를 먼저 가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아르메니아는 복음이 들어간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오 제자들이 아르메니아를 먼저 가서 뭐 합니까? 선교 훈련 받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르메니아 가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나라가 된 그 나라를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른 나라를 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마는 이렇게 하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예수님의 손을 내가 직접 대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도마,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요, 의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항상 우울했대요. 그리고 염세주의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의 성품이 약간은 어두운 성격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이 의심 많은 도마가요, 사실은 끝까지 버틴입니다. 마태도요, 15년 정도 기다리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이 도마가 맨 끝까지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마행전에 보면, 우리 외경에 보면, 카톨릭은 가지고 있는 외경에 보면 도마행전이 있거든요. 그 도마행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하루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도마를 끌고 갑니다, 시장으로. 그래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요. 그래서 도마가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갑니다. 여러분, 버팅기면 제일 멀리 갑니다. 자, 도마는요, 사실은요, 거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마는 지금 인도에 있다가 중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도마가 인도로 갔다가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 도마가 어디까지 왔는 줄 아세요? 가야까지 왔어요. 아주 옛날에 가야 땅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어떤 돌이 발견되냐면, 도마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중국까지는 분명히 왔으니 중국에서 한국 땅에 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분명히 왔다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이 도마는요, 그 브라만 승려에게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고, 여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서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스토리는 이 도마는 브라만 승려에게 돌을 맞고, 돌을 맞아 쓰러졌을 때 군사 중에 병정이 한 명이 와서 창으로 찔러서 죽었다는 스토리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스토리는요, 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던진 창에 맞아서 옆구리가 감통해서 죽었다는 두 가지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지만 시몬은 누구였냐면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하면 독립군이었어요. 그 나라에 그때 유대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독립군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The Zealot이라고 그래요. 열성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시몬도 역시 아르메니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갔다가, 리비아로 갔다가, 영국까지 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로 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면요, 이분은 가장 처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몸이 거꾸로 매달려서요, 사타구니부터 머리까지 톱질로 반절을 당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요, 이 베드로도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까지 가게 되거든요. 영국에 가면은요, 지금도 영국에 가면 위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로커스 상티 페트리 아스톨리라는요, 성 베드로가 있던 집이라는 돌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위선이란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런던에 가면 세인트 피터스 처치라고 그래서 지금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피난 나와 있었어요. 원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쳐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는 다시 로마로 가야 돼 하고 다시 부름을 받은 곳이에요. 그 자리에 세인트 피터스 처치가 세워집니다. 성 베드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직접 듣고 베드로는 지금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붙잡혀요. 그래서 어디 있었냐면요, 그때의 그 마메르틴이라는 그 로마의 감옥은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 있어요. 그 당시에 지하에 있어요. 환풍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로도 죽어요. 그런데 그런 악명 높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 마메르티라는 그 감옥에 9개월을 머뭅니다. 이 베드로가요.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증인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거기에 있으면 두 간수였더니요, 프로세수스하고 마르티니아 아누스라는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많이 있던 그 죄수들도 다 구원시켜서 47명을 9개월 동안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결국은 네로 경기장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냥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실제로 거꾸로 매달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요, 매일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매일 눈물의 기도를 해요. 베드로는 지금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냥 도망쳐버린 베드로, 지금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베드로는 눈물의 기도를 하염없이 드려서 베드로의 특징이 빨간 충혈된 눈이었대요. 항상. 그러니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바돌로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12제자들, 요한 한 명 빼놓고요. 요한 한 명 빼놓고. 실제로 요한도 순교 당할 뻔했어요. 실제로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끓는 기름통에 던져졌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끓는 기름통에 요한을 집어넣는데 요한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기름통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내신 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요, 왜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끓는 것에 죽어서 순교를 시킬 수 있었는데 왜 살리셨을까? 물론 예수님은 여전히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중요한 성경의 문서들을 남겨야 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건 정말 제 생각입니다. 전부 예수님 나무라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요한만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저는 혹시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게 들리실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게 진리인데. 죽으면 산대.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도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요. 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피해야 되는 족속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바로 중학생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것은 중학생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제일 무서운 족속이 중학생들이래요. 그래서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학생들이 이 땅에 살아있어서 그렇대요. 항상 그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그래서 중학생들이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 절대 중학생들을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죽음은 또 다른 축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 이 땅을 승리하며 삽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되는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기쁨의 날인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보다 먼저 죽거든 제 장례식에 오셔서 다들 웃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죽고자 하면 산답니다. 그러니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순교자 정신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죽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영적이든 실제적이든 기독교인은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와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순교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는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증인이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증인이 아닌 것이죠. 순교자들은, 곧 증인들은 외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 순교자들은 누구냐?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돌을 맞아서 내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고요? 거기에는요, 사도행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의 그 첫 순교를 당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눈을 열었습니다. 영의 눈을 열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가 지금 무엇을 받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늘 문이 열려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에게 죽는 게 영광인 것이지요. 죽는 게 진정한 자유이고 죽는 게 진정한 축복인 것이지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들은 이 땅에 살 때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것을 색깔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올바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적색 순교라는 게 있대요. 뭐냐? 피를 흘려야 돼. 말 그대로 죽어야 되는 순교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순교가 있느냐? 백색 순교가 있대요. 그거는 뭐냐? 죽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죽은 것처럼, 만약에 사막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도사들처럼 온전히 그런 고난을 택한 사람들은 백색 순교를 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싫거나 좋거나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야만 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건 딱 한 가지 순교예요. 어떤 순교냐? 녹색 순교예요. 녹색 순교는 뭐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녹색 순교. 어찌됐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증인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는 것, 이 녹색 순교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당신이나 나나 죽어야 돼. 어차피 예배에 나오는 건 죽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어서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순교자 정신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순교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가 녹색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사는 것. 이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으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우리도 증인되어 살아야 되는데, 증인은 선포하는 사람, 증인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